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히 숨겨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왜 숨겨져 있었냐면 무능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디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힘이 없으니까 개입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점점점 확대되더니 나중에는 그 소문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강력한 나라로 나서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제 다윗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만민 앞에, 또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면은 그저 죄 안 지으려고 가급적이면 세상에 안 나가면 됩니다. 사람들 안 만나고 그저 무슨 일 안 하고 그저 혼자만 있으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지요. 그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 가급적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되면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살면 안 되지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적극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그냥 자기 부족끼리만 하나님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아브라함은 저들을 어떻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 혼자 지키고 살았지요.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거든요. 광야 생활은 더 철저히 격리된 그러한 생활이죠. 거기에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모세의 설교만 듣고 이방인은 아예 만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이웃에게 복음 전한다든지 이방 나라 선교한다든지 상상을 못하죠. 날마다 일어나면 모세 설교 듣고 하나님이 주는 거 밥 먹고 하나님이 물 주면 마시고 그 40년간 그렇게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아마 그 기간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아마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정복한 이후,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몰아내래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기 가족끼리만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지, 누구를 몰아낸다든지 이방신을 몰아낸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광야 때도 그랬고. 근데 가나안 정복한 이후부터는 이젠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신을 몰아내랍니다. 악한 세력들을 전부 물리치랍니다. 신앙생활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 이웃 나라까지 이방신을 몰아내고 악한 자를 소탕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단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만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라. 가나안 땅만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벗어납니다. 이제는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땅을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블레셋을 치고 미디안을 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갑니다. 이제 사사기의 비극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비극이 온 것이지요. 혼란의 시기가 왔었습니다. 이방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 사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제 역할을 못해서 사사기 혼란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이방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또는 광야 모세 시대처럼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이웃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칠 여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 경건생활하고 자기 혼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자신에서 신앙생활을 못 벗어나는, 누구에게 영향 하나 끼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47편이 왜 써졌다고 그랬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방 나라를 치고 돌아올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에이전트거든요. 본사가 하나님 나라고 지점이 다윗과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본사의 지령을 받고 본사의 도움을 받아 지사인 이스라엘과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의 특징은 뭐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저 땅을 너에게 허락했다.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씀만 들으면 다윗은 그냥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기가 막히게 이기는 거예요. 적군들이 스스로 전멸당하는 거죠.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합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요. 그런데 누구를 찬양하느냐면 다윗아 잘했다, 이스라엘 군대야 잘했다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냐면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금 전쟁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만들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방신을 몰아내고 이 구리 땅을, 남양주 땅을, 이 서울 하늘을, 이 조국 강산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족장시대도 필요하고 광야 40년도 필요해요. 그건 개인 경건 훈련하는 시간이고 개인 영성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것으로만 맨날 머물면 되느냐?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해요. 이거는
아브라함 족장 시대고 광야 시대의 신앙생활,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성경 공부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죄 안 짓고 세상과 구분돼서 격리돼서 나 혼자 경건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은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일단 훈련되고 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 다윗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는지,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어서 다윗아 이제는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영토가 가장 넓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완전히 맞춰놓기만 하면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금은 보화를 가득 갖고 계신 대형 금고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금고를 열 때 이 다이아를 돌려서 번호를 정확하게 맞추면 문이 열립니다. 마음껏 금은 보화를 꺼내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아리 번호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고 그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을 그치지 말고 내가 빨리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그저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예수 믿겠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능력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눠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로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냐.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우리가 전부 없앨 수는 없어요. 모든 악과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내 삶의 악을 몰아내고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거든요. 다윗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서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오늘 시편 47편 바로 그러한 일을 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손뼉을 치며 찬송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죄 짓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본보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 생활하며 그저 혼자 예수 믿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경건 훈련과 그러한 영적 훈련을 받고 났으면 이제는 다윗처럼 뛰어나가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악한 왕을 물리치고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사기 시대에 혼란이 온다고 말씀드렸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다혈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세상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빛을 밝히는 적극적인 빛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숙해져 싸움나이다. 나 혼자 예수 믿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